제가 여러 독서 모임을 많이 했었거든요. 전도하려고 교회를 개척하고 나서 일반인들과도 이렇게 독서 모임을 하기도 하고, 퇴근한 직장인들과 독서 모임을 하기도 하고, 또 아줌마들을 모아서 또 평일 오전에 아줌마들과 모아서 독서 모임을 하기도 하고, 그 열매로 우리 또 희연이 효원이가 우리 교회 다니게 되기도 했고, 네, 그런 독서 모임도 하게 되고, 또 그리스도인들과 함께, 크리스찬들과 함께 오프라인으로 또 온라인으로 이렇게 서울까지 가서 혹은 온라인으로 독서 모임을 많이 하기도 했었던 것 같아요. 지금도 독서 모임을 하고 있고. 근데 어느 독서 모임 때 한 청년이 온라인으로 오프라인으로 했을 때였던 것 같은데, 한 청년이 독서 모임을 하다가 이런 질문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젊은 시절에 좀 20대 때 예수님을 만나고 이제 믿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너무 좋았고 예수님을 알고 이렇게 믿게 되었고, 예수 믿은 지가 한 7년, 8년, 제 기억이 맞다면 그 정도 꽤 되었던 것 같대요. 그 정도 되었는데 자기한테 요즘에 고민이 하나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무슨 고민이냐면, 자기가 예수를 믿은 지 한 7년, 8년 되고 그래도 꽤 이제 10년 가까이 되어 가는데, 자기가 자기를 봤을 때 큰 변화가 없는 것처럼 느껴진다는 거예요. 나는 예수를 믿고 나서 한 10년 정도 되어 가는데 왜 여전히 내 삶에는 변화가 없을까? 왜 내 성품이나 내 삶의 스타일에 큰 변화가 없는지가 고민이 되고 좀 근심이 되고, 그렇게 돼서 그 문제를 가지고 저한테 이제 좀 질문을 하고 상담을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근데 사실 이런 고민과 상담의 질문들은 뭐 이 한 청년뿐만 아니라 어쩌면 여기 계신 분들 중에 어떤 분들도 시간이 지났을 때 한 번쯤은 질문했거나 고민했거나 했던 그런 내용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내가 예수를 믿은 지 10년 되고 20년 되고 여러 해가 지났는데 왜 나는 여전히 변화가 잘 없을까? 그런 고민들을 하게 되죠. 그때 저는 이제 두 가지로 이야기를 했던 것 같아요. 첫 번째, 변화는 나는 잘 모른다. 변화는 내가 나 스스로 갔을 때 어떻게 변화되고 있는지 모르지만 사실 우리는 조금씩 변화되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해줬던 것 같아요. 제가 이현이가 어릴 때 한 4살, 5살 때쯤에 했던 행동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맨날 일어나서 키를 재는 거예요. 아빠 나 키 좀 재줘. 그리고 다음날 또 일어나면 아빠 나 키 좀 재줘. 좀 컸어? 크나요? 보입니까? 매일 재면 안 보이죠. 그런데 몇 주가 지나고 몇 달이 지나고 재면 커 있더라고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매일 보고 나를 볼 때는 잘 모르지만 시간이 지나고 보면 성장해 있는 것을 다른 사람들은 알게 되죠. 그래서 성장하는 걸 나는 잘 모를 수 있다. 제가 이렇게 대답했던 것 같아요. 또 하나의 대답이 있습니다. 근데 만약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안에 눈에 띄는 변화들을 잘 경험하지 못한다면 또 하나는 그게 있고, 만약에 그게 아니라면 아직 내가 내 마음에 사랑하는 대상이 다른 것에 있을 수도 있다 라는 것을 이야기했던 것이 기억이 납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 다 변화를 소망하죠. 신앙 안에서 성장하길 원해요. 근데 내 마음대로 잘 되지 않는데, 그 이유를 성경을 찾아보면 성경은 그 이유가 내 의지가 부족해서 또 내 노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래서 더 많이 노력해야 되고 더 율법을 더 잘 지키면 그렇게 된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율법주의죠.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 이유를 내 안에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대상이 내 마음의 중심 자리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우리 각 사람의, 이걸 좀 설명하면 이런데요, 우리 각 사람의 마음 한가운데는 보이지 않지만 한가운데 왕좌가 하나 있습니다. 가운데 큰 왕좌가 하나 있고, 이 왕좌에는 단 하나의 왕이 앉을 수 있는 왕좌이고 주인의 자리입니다. 그래서 이 주인의 자리에 누가 앉느냐에 따라서 그 앉은 존재가 나의 왕이 되고 나를 다스리는 주인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자리에는 앉는 존재가 누구냐에 따라서 달라지게 되는데, 이 자리에 누가 앉을 수 있냐면, 이 왕좌에 앉을 수 있는 조건이 있는데, 내 마음의 이 가장 가운데 자리에 있는 왕좌에 앉을 수 있는 조건은 뭐냐면, 언제나 내가 가장 사랑하는 것이 그 자리를 차지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게 우리의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일이죠. 그래서 원래 이 자리는
하나님이 앉으셔야만 나의 삶이 원래대로 잘 돌아가고 하나님 뜻대로 움직이고 하나님 맞춰서 우리가 변화되어지게 되는데, 내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있으면 그것이 하나님을 그 왕좌에서 몰아내고 그 자리를 차지하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리고 놀라운 것은 무엇이든 간에 그 왕좌를 차지한 것대로 나는 변해가게 됩니다. 그 왕좌를 차지한 것을 닮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그 왕좌를 누가 차지하느냐가 너무 중요한 것이죠. 그렇게 왕좌에 하나님 대신에 차지하게 된 그것을 우리는 다른 말로, 또 성경에서도 다른 말로 우상이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리고 내 마음의 왕좌에 그 우상을 계속 앉혀놓고 살아가는 것을 우리는 우상 숭배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에스겔서 14장 3절에 보면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자기 우상을 마음에 들이지 말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상은 그냥 겉으로 세워지는 그런 숭상이나 신상이 아니라 내 마음을 차지하고 무언가를 본떠서 내 마음의 왕좌에 드리는 것이 우상인 것이죠. 그래서 어거스틴은, 우리가 잘 아는 신학자이고 교부인 어거스틴은 우상 숭배를 뭐라고 했냐면 이렇게 얘기했어요. 사랑의 순서가 내 안에서 뒤틀린 것이다. 사랑의 순서가 바뀌었다. 이것이 우상 숭배다라고 표현한 것이죠. 가장 사랑해야 하는 것 대신에 다른 것을 더 사랑하고 그것이 내 사랑의 우선순위로 올라간 것, 그게 우상 숭배라고 이야기한 것이죠. 그게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10년, 20년, 30년 평생을 다녀도 늘 똑같고 변화가 잘 일어나지 않는 것은 이 사랑의 순서가 뒤바뀌어 있기 때문이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의 변화는 언제 일어나게 되냐면, 바꿔 말하면 이 사랑의 순서가 다시 바로잡히게 될 때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 사랑의 순서는 한 번 바로잡았다고 해서 다음 날도 괜찮고 앞으로 계속 바로잡히게 되고 늘 괜찮은 것은 아닙니다. 오늘 예수님이 내 중심에 그 보좌에 앉으실 수도 있지만 오늘 저녁에는 또 다른 대상이 앉을 수도 있고, 그랬다가도 내일 또 예수님이 앉을 수도 있지만 또 다음 날 다른 것이 그 우상의 자리를, 그 보좌를 차지할 수도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것을 바로 알고 우리가 이것을 잘 분별하고 이 왕좌에 우리 예수님을 앉히는 것이 너무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우상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더 깊게 살펴보는 시간을 좀 갖고자 합니다. 이 시간을 통해서 내 안에 있는 우상을 좀 발견하고 사랑의 순서를 바로잡는 시간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세 가지를 좀 다루려고 하는데, 제일 첫 번째는 우상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좀 다루고, 두 번째로는 우리가 그 우상을 내 안에서 어떻게 분별하고 발견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다루려고 해요. 그리고 마지막에 그렇다면 내가 발견한 그 우상을 내 마음의 왕좌에서 어떻게 밀어내고 순서를 바로잡을 수 있는지, 그것에 대해서 한번 나눠보려고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가장 먼저 우상이 뭘까요? 우상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단순히 어떤 신상 앞에, 어떤 그림 앞에 절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 것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내 삶에서 하나님보다 더 중요하고 하나님보다 내가 더 가치를 두고 있는 모든 것, 그것이 다 우상인 것이죠. 여러분, 사실 우리는 모두 다 각자가 사랑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하는 대상들, 내가 사랑하는 대상들은 대부분이 좋은 것들이고, 이것들을 사랑하는 것은 잘못이 아니에요. 저는 제 가족을 사랑하거든요. 그리고 교회를 사랑하고 우리 귀한 공동체인 여러분들을 사랑합니다. 그리고 저는 축구도 사랑합니다. 이런 것들은 다 좋은 것들이고 잘못된 일이 아니죠. 저는 캠핑도 사랑합니다. 우리 내일은 우리 전사님들이랑 캠핑을 1박 또 가게 되었는데, 뭐 표정들이 별로 좋진 않으실 수 있지만 캠핑을 사랑합니다. 이런 것들이 사랑한다는 것이 잘못된 일은 아니죠. 그렇지만 여러분, 이 사랑이
과도해져서 아까 말씀드린 마음의 왕자의 자리까지 차지해서 하나님을 몰아내게 되면, 그래서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것을 그것을 통해서 바라고 얻으려고 하게 되면 그때부터 그것은 우상 숭배가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이 우상이 되면 이 우상은 처음에는 내가 원하는 것을 줄 것처럼 나를 유혹하고 속삭이지만 점점 더 나를 파괴하게 되고, 그것이 내 삶의 주인이 되어서 오히려 나중에는 그것이 나를 다스리게 되고 내가 그것에 종속되어서 그것의 노예가 되는 일이 벌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레베카 피퍼엇이라는 분이 있어요. 그 IBF 책 중에 빛으로 소금으로라는 책을 쓴 분이신데, 이 그리스도 작가가 그런 말을 한번 쓴 적이 있습니다.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무엇이든 우리를 지배하는 것이 우리의 주인이다. 권력을 추구하는 사람은 권력에 지배당하고, 사람에게 받아들여지기를 원하는 사람은 좋아하는 사람에게 지배당한다. 우리는 스스로 지배하는 게 아니라 자기 삶의 주인에게 지배당한다. 네, 딱 이게 우상에 대해서, 그리고 나의 상태, 나의 보좌에 앉은 그 무언가에 대해서 설명하는 예입니다. 제가 한번 조금 더 설명이 이해를 편하게 하기 위해서 제가 한번 예를 들어 볼까요? 여러분, 자기의 배우자를 사랑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나쁜 건가요? 좋은 거죠. 제가 지난번에 좀 난처한 질문을 해서 당황하게 했는데, 우리 만회할 수 있는 기회를 줄게요. 우리 성모 형제 배우자를 사랑하십니까? 네, 우리 현석 형제 배우자를 사랑하나요? 네, 저번엔 다 대답을 다 회피하다가 이번에는 참 편하게 잘 얘기해. 배우자를 사랑하는 것은 좋은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것이 과도해져서 배우자를 하나님의 자리, 하나님 왕자, 마음의 왕자에서 하나님을 밀어내고 거기에 배우자를 앉히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이 배우자를 통해서 구원을 얻고자 합니다. 내 인생의 가장 큰 목적이 배우자를 통해 얻는 행복이나 어떤 구원이 되는 것이죠. 이런 사람은 어떻게 되죠? 배우자가 뭔가 나에게 실망을 주거나 가정생활이 깨어지는 일이 발생하면 인생이 나락으로 떨어지게 됩니다. 아무것도 더 이상 바라볼 것이 없고 인생에 어떤 낙도 없고 소망을 잃어버리게 되는 것이죠. 배우자만 그런 게 아니죠. 자녀가 그런 우상이 되는 경우도 너무너무 많죠. 자녀를 그렇게 생각했었던 사람은 자녀에게 과도한 기대와 사랑과 집착을 주다가 자녀가 어느 순간 뜻대로 되지 않거나 나의 뜻을 조금 어긋나게 될 때는 어마어마한 자신의 인생이 무너짐을 경험하게 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예전에 제가 한번 설교했을 때 기억나는데, 그 폭삭 속았수다 그 드라마에 보시면 그 아이유랑 결혼하려고 처음에 했던 그 남자의 엄마가 그렇게 방해를 하잖아요. 방해를 했습니다. 뭐 못 보신 분도 있으니까. 근데 방해를 하는데 그때 그 엄마가 그렇게 방해하면서 아들에게 했던 말이 있습니다. 너는 내 인생이야. 너는 내 인생이야. 계속 그 말을 반복하죠. 그게 무슨 말입니까? 자녀에게 과도한 집착과 사랑을 줌을 통해서 그 아들이 구원이 되는 것이죠. 우상이 보여주는 모습이 바로 그런 것입니다. 자녀가 그렇게 될 수도 있습니다. 사랑도, 관계도, 성공도, 성취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무엇이든 똑같아요. 무언가를 내 마음의 왕좌의 자리에 두게 되면 그것으로부터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것을 내가 바라게 되고 그것을 구원으로 여기게 되면 그것은 우상으로 바뀌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상은 심지어 악한 것만, 잘못된 것만 우상이 되는 것이 아니라 선한 행동도, 또 선한 마음과 선한 것들도 얼마든지 우상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8년 전에 가슴 뛰는 교회를 개척했죠. 교회를 개척할 때 교회에 대한 비전이 있고 교회를 하나님의 뜻대로 세워지는 하나님의 교회로 되어지는 비전을 품고 있었습니다. 잘못된 겁니까? 아니죠. 이것은 선한 비전이죠. 하나님의 교회를 이 원천동 땅에 주님의 사람들로 세워가고 하나님의 거대한 퍼즐 조각 중에 하나가 되기 원한다는 마음을 지금도 갖고 있죠. 그런데 여러분, 이게 이 하나님에 대한, 이 교회에 대한 비전이 제가 하나님보다 더 커지게 될 수가 있어요. 그거보다 더 커지게 돼서 제가 이 교회를 대한 비전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게 되면 그것도 우상 숭배가 되는 것이죠. 그러면 어떤 일이 발생하게 됩니까? 교회에 대해 제가 과도한 집착과 과도한 기대와 교회를 저를 만족시켜주는 구원의 대상으로 여기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죠? 사람들이 미워지거나 성도들이
교회가 부흥하지 않는 건 이 성도들 때문이야. 전도도 안 하고 제대로 예배도 참석도 안 하고 뭐 섬기지도 않고 뭐 이런 것 때문이야. 혹은 반대로 또 어떻게 됩니까? 나 때문이야. 나 자신이 내가 설교를 잘 못해서, 내가 제대로 잘 사역하지 못해서, 내가 목회를 못하니까, 이런 식으로 해서 늘 기도하고 늘 예배로 나오지만 늘 그것 때문에 억눌려 있고 눌려 있는 죄가 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오히려 우상이 되면 결국은 이 비전이 공동체를 극단적으로는 파괴하게 되는 도구가 되기도 해요. 그래서 예전에 플로이드 맥클랑이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플로이드 맥클랑이라는 한 그리스도인이 그런 말을 했습니다. 공동체를 향한 비전을 공동체 자체보다 더 사랑하는 사람은 공동체를 파괴하는 사람이다. 얼마든지 선한 것도 우상이 될 수 있는 것이죠. 그것이 하나님보다 더 앞선다면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상은 무엇이든 하나님 자리에 오르는 것이 우상이 되는 것을 우리가 경계해야 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내 안에 있는 우상들을 어떻게 찾을 수 있을까요? 그래요. 그럼 내가 지금 내 안에 하나님의 우상이 뭐가 있지? 모르겠는데요. 이렇게 될 수도 있어요. 그렇죠?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깊이 들여다보고 자세히 관찰하지 않으면, 잘 사유하지 않으면, 주님 앞에 그것을 정직하게 내어놓지 않으면 우리는 외면하게 되거나 진짜 잘 모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상을 찾을 수 있어야 하는데, 우상을 어떻게 찾을 수 있을까요? 한 4가지 방법들을 좀 제가 알려드리고 싶어요. 첫 번째는 뭘까요? 내가 무엇을 가장 많이 일상에서 생각하는지를 살펴보면 알 수 있습니다. 그럼 뭘 하루 중에 가장 많이 생각하세요? 여러분, 가장 편안한 시간에 가장 많이 떠오르는 것이 무엇인가요? 분주하면 뭐 이거 생각 저거 생각할 시간이 없잖아요. 일하느냐 바쁘고. 그런데 그걸 다 떠나서 좀 여유 있게 되고 시간이 좀 한가로워지고 내가 날 돌아볼 수 있는 시간이 될 때 내 안에 가장 많이 떠오르는 생각이 무엇인가요? 무엇이 여러분의 생각의 가장 많은 부분을 사로잡고 있나요? 그게 내 인생을 이끌고 가는 삶의 중심이죠. 그래서 이것을 잘 살펴보면 내 안에 우상인지 아닌지 한 번 더 분별해보고 우리가 찾아볼 수 있는 단서가 되는 것이죠. 두 번째는 뭐냐면 내 돈이 어디로 흘러가고 있는지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냐면 내 보물이 있는 곳에 내 마음이 있다 라고 말씀하셨죠. 그래서 이 사람이 자신이 가진 돈을 무엇을 위해 쓰고 있는지를 보면 이 사람이 사랑하는 대상이 무엇인지를 어렵지 않게 발견할 수 있게 되죠. 여러분, 어떤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의 재정을 딱 봤더니 매월 미용실을 가요. 그리고 네일샵을 가요. 그리고 피부과를 가요. 그리고 마사지 샵을 다닌 내역들로 이렇게 가득 차 있다면, 그걸 우리가 본다면 여러분, 우리가 뭐라고 생각할까요? 이 사람은 겉으로 드러나는 아름다움, 미를 중요하게 생각하고 사랑하는 사람이구나라는 걸 우리가 알게 되겠죠. 저 사람의 우상은 무엇일까 우리가 볼 수 있게 되겠죠. 우리의 재정이 어떻게 쓰여지는지를 보면, 우리 돈이 어떻게 흘러가는지를 보면 내가 뭘 사랑하고 있는지가 보여지게 됩니다. 그래서 예전에 제자 훈련을 할 때 제자 훈련을 하면 그 숙제 중에 1, 2, 3권 하는데 3권째 숙제 중에 그런 게 있었어요. 3개월치 자신의 카드 사용 내역을 적어와가지고 가져와서 묵상하고 이렇게 고백하는 그런 내용을 가지고 있었어요. 내 일상에 내 재정이 어디 흘러가고 있는지를 볼 수 있고, 그게 내가 사랑하는 것을 드러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여러분의 재정이 어디로 흘러가고 계신가요? 여러분, 뭘 사랑하세요? 돈이 생기면, 여러분 꽁돈이 생기고 여분의 돈이 생겼을 때 제일 먼저 뭐가 떠오르세요? 차를 바꿔야겠다. 집을 한 평 더 늘려야지. 아이패드 하나. 뭐 이런 식으로 다양한 것들을 생각할 수 있고, 또 내 안의 것들을 할 수 있겠죠. 세 번째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내 기도가 응답되지 않을 때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뭘 위해 기도하세요? 무엇이 여러분의 간절한 기도 제목이죠? 그리고 그것이 응답되지 않았을 때, 그 응답이 되지 않고 희망이 꺾였을 때 여러분 어떻게 반응하세요? 어떤 것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했는데 응답되지 않았어요. 근데 만약에 그로 인해서 분노가 폭발하거나 깊은 절망에 빠지거나, 그래서 예배도 가기 싫고 기도도 하기 싫고 막 말씀도 읽기 싫다면
여러분 그게 나의 실제, 내가 바랬던 그것이 나의 실제 신일 수도 있는 거예요. 그게 나의 하나님일 수 있는 것이죠. 사실은 예수님 외에 우리 다른 것이 더 필요하지 않은데, 예수님이 계셔도 그것이 없으면 나는 행복하지 않아 라고 말한다면 이제 그것이 하나님이 되어 있는 것이죠. 결국 이 질문이 뭐라는 게 뭡니까? 일상 속에서 나의 진짜 구원은 무엇인가 라는 걸 묻고 있는 것이죠. 내가 간절히 바라고 그것이 꺾여졌을 때 나의 반응, 그것들을 묻고 있는 것이죠. 네 번째가 뭡니까? 네 번째는 내가 통제하기 힘든 감정은 무엇인가 입니다. 여러분은 무엇에 분노하세요? 여러분의 화를 건드는 그 트리거가 뭡니까? 나를 화나게 만드는. 그리고 여러분 무엇을 두려워하세요? 뭐가 두려우세요? 그리고 무엇에 절망하시나요? 나의 분노, 나의 두려움, 나의 절망을 보면, 내가 이토록 분노하고 이토록 두려워하고 이토록 절망하는 이유가 무엇인가를 묻다 보면 그 질문들의 끝에서 우상을 만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계셔도 나를 흔들리게 만들고 내 통제를 벗어나게 만드는 무언가를 깊게 찾아보게 되면 그곳에서 우상을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팀 켈러라는 목사님은 그 예 중에 하나로 슬픔인지 절망인지를 살펴보라고 얘기해요. 저는 가장 간단한 우상을 분별하는 예 중에 하나가 저는 이거라고 생각해요. 슬픔이냐 절망이냐. 여러분 슬픔과 절망의 차이가 뭐죠? 슬픔은 우리가 이 감정을 할 때 모든 감정이 다 잘못된 감정이 아닙니다. 슬픔은 힘들지만 내가 이겨나갈 수 있는 거예요. 여러 상황 속에서 내가 괴롭습니다. 내가 슬퍼요. 내가 아파요. 그렇지만 어렵더라도 내가 계속 한 걸음 뚜벅뚜벅 조금이라도 나아가는 거죠. 버티는 것이죠. 그게 슬픔이에요. 근데 절망은 뭡니까? 힘들어서 내가 이겨나갈 수 없는 거예요.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은 것이죠. 예배도 드리고 싶지 않고 말씀도 읽고 싶지 않고 하나님이 계셔 무슨 소용이야, 이런 감정이 드는 거예요. 그것은 상실한, 왜 하나님이 계셔도 아무 소용이 없는 거죠? 그것은 상실한 그 무언가, 내가 잃어버린 그 무언가가 내 하나님이었다는 반증인 것이죠. 왜 하나님이 계셔도 일어날 수 없고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냐면, 왜 소용이 없냐면 나를 절망하게 만든 그것이 내 하나님이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 네 가지를 통해서 내 마음에 있는 우상들을 발견해 보는 거, 이 단서들을 통해서 한번 드러나 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런 것들을 찾아보다 보면 내 우상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조금은 단서와 실마리를 조금 더 찾게 되겠죠. 어떤 분들은 그걸 잘 아는 분들이 있지만 어떤 분들은 이것들을 좀 이런 질문들을 통해서 새롭게 발견하게 되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그럼 이제 우상을 찾은 것인가? 근데 이게 말처럼 그렇게 간단하지 않습니다. 이 우상은 생각보다 그렇게 간단하지 않다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사진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네. 여러분 우상의 모습은 뭐냐면, 여러분 이걸 뭐라고 하죠? 빙산의 일각이라는 표현을 쓸 때 딱 이렇게 표현하는데, 이게 빙산의 일각을 보여주는 사진입니다. 근데 이게 너무나 우상을 잘 표현해주는 사진이에요. 우리가 지금까지 말씀드린 우상에 대한 부분들을 찾게 된다면 여러분 발견하시게 될 것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나는 돈을 사랑해. 나는 성취를 사랑하는 것 같아. 나는 사랑을 사랑하는 것 같아. 다양한 것들이 아마 있을 거죠. 그런데 그것들은, 우리가 발견한 그것들은 저 물 위에 저 떠 있는 아주 작은 부분에 불과한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렇지 않은 경우들도 있겠지만, 근데 사실은 그 우상 밑바닥에는 훨씬 더 근원적이고 본질적인 우상이 있는데, 그것은 저 물 안에서 저렇게 잘 보여지지 않고 드러나지 않는 경우, 그리고 그것이 훨씬 더 큰 덩어리인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돈을 사랑하고 성공을 사랑하는 것은 표면적인 우상에 불과해요. 근데 그 안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그 뒤에 그 안에 깊숙이 자리 잡고 있는 근원적인 우상들이 존재한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죠. 여러분 이 근원적인 우상은 겉으로는 잘 보이지 않지만 내 마음 아주 깊숙한 곳에서 내가 추구하고 있는 것, 내가 구원받기 원해서 매달리고 있는 것, 그것입니다. 그래서 이 근원적인 우상은 크게 네 가지로, 데이비드 폴리슨이라는 신학자에 의하면 네 가지로 크게 구분되어집니다. 무엇이냐면 바로 안정, 인정, 통제,
권력, 힘이라는 우상들이. 우리의 그 우상들을 찾아서 내 안에 깊숙이 찾아 들어가서 보면 내가 바라는 것에는 이 근원적인 욕망, 이 근원적인 우상이 도사리고 있는 것이죠. 하나하나 좀 살펴볼까요? 여러분, 안정의 우상은 무엇이죠? 안정의 우상은 뭡니까? 모험하지 않는 거예요. 내가 안정감을 추구합니다. 내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이 내가 바라는 내 구원이에요. 그리고 그것이 가장 해피한 상태, 가장 행복한 상태죠. 그래서 새로운 곳에 가는 것도 힘들어합니다. 근데 이런 사람들의 문제는 뭐냐면, 이런 사람들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삶의 기적과 역사가, 하나님의 역사를 보는 것이 굉장히 어렵죠. 왜죠? 안정해야 되니까 주님이 말씀하시는 새로운 도전에 참여하는 게 너무 어려운 거예요. 여러분, 안정이라는 우상을 가지고 집안을 장악하는 사람이, 집안 사람 중에 누군가가 있다면 그 집안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 참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다 회피하려고 하니까, 이 안정을 붙잡아야 되니까. 근데 이런 안정을 추구하는 사람도 변화를 선택할 때가 있는데, 그 변화를 선택할 때는 언제냐면 그 변화가 지금이 주는 안정보다 더 안정적일 때, 그때 그 변화를 쥐어 가져갑니다. 안정은 그렇게 우상이 되는 것이죠. 또 인정이라는 우상은 무엇입니까? 인정은 거절을 두려워해요. 지지와 사랑을 추구하고 사람들의 지지와 사랑을 받을 때, 무언가의 지지와 사랑을 받을 때 그것을 내 구원으로 여기고 그것으로부터 행복을 찾고 만족이 되어집니다. 근데 이런 사람들의 문제는 뭐죠? 달라지는 기준에 따라, 사람에 따라 달라지는 기준이 있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날 좋아하고, 어떤 사람은 싫어하고, 어떤 사람은 맞고, 어떤 사람은 나 안 맞잖아요. 근데 그런 모든 사람의 기준들에 맞추려고 노력하다 보면 소진이 되고 힘들고 어려움이 되죠. 이런 사람들은 사람들을 깊게 의존하게 됩니다. 그리고 늘 상처받죠. 사람들에게 상처받는 경우들이 많아지게 되는 것이죠. 통제의 우상은 뭡니까? 은연중에 사람을 조종하려고 해요. 보이지 않게 조종하려고 합니다. 가스라이팅이란 말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죠? 그런 일들도 벌어지게 됩니다. 꼭 가스라이팅 하는 것뿐만 아니더라도 조종이 일어납니다. 자기 절제나 자기 확실성을 가지고 하고, 이런 통제를 벗어나는 사람들을 비난하고 함을 통해서 다시 한번 조종하려고 하죠. 또 힘의 우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뭐합니까? 성공과 승리, 영향력, 이런 것들이 자신이 추구하는 구원이 됩니다. 그래서 영향력을 발휘하는 것, 이런 것들을 찾게 되는 것이죠. 좀 어려울 수 있을 것 같아서 제가 좀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두 가지를 예를 들어볼게요. 한번 돈과 뒷담화에 대해서 한번 예를 들어볼게요. 돈을 가지고 한번 예를 들어볼까요, 여러분? 돈을 사랑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 돈을 사랑하는데 자신의 은행 잔고가 늘어나는 거에 깊은 만족감을 느낍니다. 너무 행복해요. 통장에 예금이 쌓일 때마다, 적금이 늘어날 때마다 너무 만족을 느끼고 그것을 추구해요. 그렇다면 여러분, 이 사람이 돈을 사랑함을 통해서 추구하는 근원적인 갈망이 무엇이죠? 안정입니다. 안정. 안정적이기 원하는 거예요. 변화를 원치 않는 것이죠. 근데 어떤 사람은 자신이 그런 통장 잔고보다 더 중요한 것은 얼만큼의 자산을 이루는 것이 목표가 되어가지고 그걸 늘 체크하고 그걸 방향으로 삼고, 매일 외제차를 타는 사진, 뭐 매일 비싼 음식을 먹는 사진, 비싼 거를 사는 사진들을 SNS에 막 올리고 이런 것들을 해요. 여러분, 이 사람은 같은 돈을 사랑하고 같이 돈을 모은다는 것은 비슷해 보이지만, 이 사람이 근원적으로 추구하는 우상은 뭐예요? 인정이죠. 인정. 사람들의 인정을 찾고 있는 거예요. 이 돈을 통해서 사람의 인정을 받기 원하는 것이죠. 근데 어떤 사람은 돈을 끔찍히 아낍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돈을 쓰는 걸 막 못 견뎌해요. 그래서 막 화장실에 가면 휴지 한 장만 써라, 소변은 한 장, 뭐 대변은 2장이다,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물 한 번에 내리지 마라, 2번 싸야 내린다, 뭐 이런 것들 막 규칙을 세워서 막 하고, 집이 불 켜져 있으면 야, 집이 왜 이렇게 밝어, 막 이렇게 난리를 하고, 막 집 그렇게 밝으면 야, 창문 열어, 막 이렇게 하고, 그런 식으로 합니다. 너무 더 밖에 나가, 뭐 이런 식으로 하면서 모든 것을 이렇게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돈을 통해서 통제하려는 것이죠. 돈을 통해 내 주변의 사람들을 통제하는 것, 그 통제를 얻기 위한 수단으로 돈을 사용하는 것이죠. 근데 어떤 사람은 자기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한 수단으로 돈을 사용합니다. 어떤 자리에 오른다거나, 누군가에게 자신이 영향력을 미쳐서 원하는 목적을 달성하거나, 이럴 때 돈을 사용한다면 그 사람은 돈을 통해서 힘, 권력을 추구하는
것이죠. 여러분, 똑같이 돈을 사랑하는 것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표면적으로는 저 사람 돈을 사랑해, 이 사람 돈을 사랑해, 이 사람 돈을 사랑해 보인다 할지라도 사실은 깊숙이 들어가 보면 그 사람이 추구하는 근원적인 우상은 전혀 다른 방향에 있을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짓는 죄 안에도 이런 근원적인 우상이 숨겨져 있어요. 뒷담화를 한번 예를 들어 봅시다. 어떤 사람이 누군가를 뒷담화했다고 한번 가정해 보겠습니다. 안정이라는 근원적인 우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다른 사람들의 단점을 말하는 이유가 뭡니까? 내 불안을 가리고 덮으면서 내가 거기서 안정적 심리를, 상대방을 깎아내림을 통해서 나의 안정을, 내 불안한 마음을 덮어버리는 심리를 갖고 있는 것이죠. 인정이라는 근원적 우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뒷담화하는 이유는 뭐죠? 나와 함께 뒷담화하는 사람들의 일원이 되고 싶은 거예요. 그 사람들의 일원이 되어서 함께 동조함을 통해서 내가 받아들여지고 싶은 것이죠. 그 마음에, 그 뒷담화에 동참하게 되는 경우죠. 통제의 우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이 뒷담화를 통해서 뒷담화의 대상이나 또 뒷담화 함께하는 사람들을 은근히 조정하고 내 마음대로 그 관계를 만들고 싶고 다스리고 싶은 마음을 가지고 있죠. 또 힘의 우상을 가지고 있는, 이 권력의 우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이런 이 뒷담화를 통해서 사람들이 다른 사람을 깎아내림을 통해서 나를 중요하고 영향력 있는 사람으로 만들고 느낄 수 있게 만들어냅니다. 똑같은 뒷담화를 할지라도 어떻게 내 근원적인 우상을 무엇을 갖고 있느냐에 따라서 이렇게 달라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안정, 인정, 통제, 힘, 권력, 이 네 가지 우상은 늘 우리의 근원의 깊숙한 곳에 숨어져 있어 아까 보여드렸던 빙산의 일각처럼 우리를 흔듭니다. 이 빙산의 일각이 해결되지 않은, 이 빙산 물속의 이 깊은 빙산이 다루어지지 않게 되면, 여러분의 근원적인 이 우상이 다루어지지 않으면 우리가 회개해요. 주님, 제가 돈을 사랑했군요. 회개합니다. 주님, 제가 험담했군요. 회개하지만 행동의 양식만 바뀌게 될 뿐, 돈에서 다른 것을 찾거나 뒷담화에서 다른 것을 찾거나 행동의 양식은 바뀌게 되거나 그 똑같은 행동이 반복되게 되면서 여전히 우상을 내 마음의 주인으로 둔 채 삶을 계속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근데 문제가 뭡니까? 문제는 이 우상들이 우리가 실제로 추구하는 그 안정과 인정과 통제와 권력, 힘을 주지 못한다는 데 있어요. 처음에는 줄 것처럼 이야기하고 우리에게 속삭이지만 점점 더 내가 그것을 바라보고 되면 그것이 처음에는 나에게 유익을 주는 것 같지만 그것에 집착하면 집착할수록 오히려 우리가 그것에 종속되어 버리고 그것의 노예로 살아가게 만들어 버리죠. 다양합니다. 제가 자주 드는 거 있잖아요. 알코올 중독자 되려고 처음부터 술 마시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런데 한 잔, 두 잔, 한 병, 두 병, 세 병 되다가 나중에는 그거 없이는 살 수 없는, 처음에는 그것을 통해서 즐거움을 누렸던 사람이 나중에는 그것 없이는 살 수 없는 사람이 되어버리게 되는 것, 그것에 종속되어버리는 상태가 되는 것이죠. 뭐든지 마찬가지입니다. 사랑도, 도박도 마찬가지입니다. 최근에 제가 도박에 자신의 전 재산을 탕진한 사람의 그 넋이 나간 표정이 사진에 찍혀서 그걸 본 적이 있어요. 제가 그거 보고 충격을 받았어요. 사진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네. 8살이랍니다. 8살 아이가 자신의 한 달 용돈 15,000원을 인형 뽑기에 탕진했는데 인형 하나도 뽑지 못해가지고 저 앞에서 넋이 나간 표정으로 저렇게 한 5분 동안 앉아있다가 갔다고 하더라고요. 너무 웃겨갖고 지나가는 사람이 저 사진을 찍고 이렇게 보여줬다고 하더라고요. 네. 전 재산을 탕진한 사람의 모습입니다. 도박에 모든 것을 바쳐서 처음에는 그게 나에게 뭘 줄 것처럼 이렇게 하지만 그것이 나에게 뭘 주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나를 오히려 올가매고 노예가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 어린이는 이 날이 이곳을 간 마지막 날이었을까요? 그렇지 않았을걸요. 다음 날, 다음 달에 또 15,000원 받으면 이번 달은 반드시, 또 다음 달, 이번 달은 기필코, 늘 그러지 않았을까요? 그리고 우리도 여러분 이 어린이와 그렇게 다르지 않아요. 우리도 동일합니다. 그래서 칼빈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인간은 우상 공장이다. 우상을 제조하는, 늘 우리의 마음속에서 스스로 우상을 제조하는 우상 공장이다 라고 얘기했어요. 얼마나 놀라운 통찰인지 모릅니다. 우린 그렇습니다. 저도 여러분들과 그렇게 다르지 않습니다.
늘 제 마음 안에 이것을 분별하고 찾지 않으면, 경계하지 않으면 늘 우상을 다시 생성해내는 우상 공자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발견해야 되는 것이고 근원적인 우상을 찾아내야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세 번째로 어떻게 해야 이 우상을 우리 마음의 왕좌에서 밀어낼 수 있는 걸까요? 여러분, 그것은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행동을 바꾸고 의지를 더 강하게 갖고 노력을 한다고 바뀌는 것이 아니에요. 우상을 몰아내는 3주 계획, 40일 계획, 이것을 짜고 그것을 실행한다고 해서 그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행동은 잠깐 달라질 수 있겠죠. 행동은 잠깐 바뀔 수 있다 할지라도 늘 행동이 바꿔진다고 달라지는 것이 아니라 피상적으로 나타나는 우상과 죄를 회개한다고 해도 매번 똑같이 조금만 시간이 지나가면 오뚜기처럼 제자리로 돌아오게 되고 매번 똑같은 넘어짐을 겪게 될 것입니다. 더 깊게 들어가야 돼요. 더 깊게 들어가서 물 안에 있는 그 빙산을 녹여야 됩니다. 내 마음의 왕좌에 앉아 있는 그 근원적인 우상이 무엇인지를 분별해서 발견하고 회개해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 우상을 내 마음의 왕좌에서 회개할 뿐만 아니라 거기서 끝이 아니라 내 마음의 왕좌에서 밀어낼 수 있는 더 크고 더 강력한 것이 그 자리를 차지해야 됩니다. 그 안에 들어와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어린 시절에 요즘에는 잘 못 본 것 같아요. 제 딸도 많이는 못 본 것 같은데 요즘에는 약도 다 맛있는데 어린 시절에는 아프면 가루약을 먹었어요. 그래서 숟가락에 이렇게 물을 쭉 넣고 거기에 갖고 숟가락을 막 이렇게 저은 다음에 이거 딱 먹으라면, 여러분 벌써 경민이 인상을 찌그리잖아요. 왜요? 그 약이 뭐예요? 어떤 맛인지 여러분 다 아시잖아요. 먹어보신 분들은 다 그 맛을 아시잖아요. 그래서 딱 인상이 찡그려지죠. 왜죠? 쓰잖아요. 그래서 그 약을 먹을 때 항상 뭘 준비하죠? 사탕을 준비하죠. 사탕을. 그렇죠? 앞에 이렇게 딱 하나 갖다 놓고 그 약을 먹습니다. 왜 그렇죠? 그 쓴 가루약을 먹으면 쓴맛이 나지만 그 위에 곧바로 사탕을 먹으면 그 쓴맛은 얼마 지나지 않아서 사탕의 단맛 때문에 입안에서 금방 사라지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여러분, 새로운 맛, 더 강한 맛이 들어오면 우리 입은 이전의 맛을 금방 잊어버리게 됩니다. 우리의 마음의 왕좌를 몰아낼 수 있는 것은, 그 쓴맛을 몰아낼 수 있는 것은 더 강력하고 더 단맛이 되는 더 강력한 것이 그 마음의 보좌를 차지하게 되면 이 이전의 그 우상들은 이내 그 힘을 잃어버리게 되는 것이죠. 우리에게 우상을 밀어낼 수 있는 그런 더 크고 강하고 매력 있는 존재가 되는 게 무엇이죠?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이신 거죠. 그분이 우리의 마음의 왕좌에 앉게 되실 때 우리는 비로소 우상에 이끌려 다니고 그것의 노예가 되는 삶을 멈출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죄를 이기고 우상을 이기는 방법, 그것이 무엇입니까? 많은 사람들이 물어봐요. 어떻게 하면 죄를 이길 수 있죠? 어떻게 하면 우상을 이길 수 있죠? 그래서 그 죄를 깊게 묵상합니까? 아니, 그건 좋은 방법이 아니에요. 이 죄를 놓고 제가 3일 금식 들어갑니다. 주님이 이 죄를 없애게 해주십시오. 이 죄입니다. 바로 이 죄요. 주님 보시죠. 이 죄입니다. 그렇게 해서 없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죄를 이기고 우상을 이기는 방법은 그 죄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그 죄를 깊게 묵상하고 의지를 불태우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더 사랑하는 거예요. 그 죄에 우리의 시선을 두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에게 우리의 시선을 둬서 그리스도를 더 깊이 묵상하고 그리스도를 더 생각하고 그리스도에게 내 마음을 더 주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가 내 마음과 내 머릿속에서 세상의 그 어떤 돈, 성공, 인정, 힘, 안정보다 더 매력적이고 아름다운 분으로 여겨지게 될 때, 그분이 내 삶의 가장 달콤한 분이 될 때 우리는 점점 더 우상보다 예수 그리스도를 더 자연스럽게 찾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에 좋은 것들이 많다는 걸 너무 잘 알아요. 그렇죠? 세상에 좋은 것들의 유익과 매력을, 또 그 아름다움을 알고 좋아하죠. 그리고 내 옆에 두려고 합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예수를 믿는 분들도 예수 그리스도의 아름다움과 매력은, 복음의 그 눈부시고 찬란한 빛깔은 아직도 충분히 알지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인 것 같아요. 저를 포함해서.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분을 알면 알수록 여러분 우리는 그분을 더 사랑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그분이 주시는 그 매력과 아름다움과 달콤함과 사랑의 깊이가 세상에 그 어떤 것보다 크고 넘치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복음을 목회자들끼리 모여서 그런 말 한 적 있어요. 다이아몬드 같다라고 표현한 적이 있거든요. 다이아몬드가 어떻습니까? 비싸요. 이 얘기하는 게 아니라 다이아몬드는 각도가 굉장히 다채롭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비춰보면 또 다른 빛깔이 있고 여기서 보면 또 다른 면이 있어. 다양한 각이 있기 때문에 다양한 면이 있기 때문에 그걸 하나하나 볼 때마다 새로운 빛깔, 새로운 관점, 새로운 아름다움을 발견할 수 있게 되거든요. 복음이 마치 예수 그리스도가 마치 그 다이아몬드 같다는 거예요. 그분을 알면 알수록 우리는 그분을 더 사랑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에 그 누구도 우리를 그분처럼 사랑해 준 분이 없기 때문이죠. 여러분, 사람이 언제 변화되냐면 사람은 자기가 능력이 없을 때 자기를 믿어준 사람을 잊지 못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런 사람에게 자신의 인생을 또 걸 때도 있고 그 은혜를 깊이 감사하게 되고 잊지 못하는 경우가 있죠. 자기의 미래에 대해서 불투명할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게 맞는지 알 수 없을 때가 있어요. 나도 나를 믿지 못하는 그때 누군가가 나를 믿어준다는 건 엄청난 일이잖아요. 그건 삶의 어떤 지지가 됩니다. 큰 힘이 되죠. 사람은 자신을 알아봐주는 사람에게 인생을 바칩니다. 제가 축구를 좋아하는데 제가 좋아하는 팀에 한 축구 선수가 있었는데 이전 감독은 그 선수가 재능이 있다고 우리는 다 생각했는데 아무도 쓰지 않았어요. 근데 그 감독이 성적이 잘 나지 않아서 잘리게 됐거든요. 그리고 새로운 감독이 왔는데 그 선수를 그때부터 등용하기 시작했어요. 매주 경기에 출전시켰는데 이 선수가 너무 잘하는 거예요. 그래서 난리가 났습니다. 그 선수 너무 잘하고 국가대표까지 선출되고 막 이렇게 했습니다. 근데 그 사람이 그 인터뷰를 최근에 했는데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나는 이 감독을 위해 내 목숨까지도 바칠 수 있습니다. 왜 그런 얘기 하는 거죠? 자기 일을 알아봐 준 거죠. 자기를 믿어주고 등용시켜줬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사진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여러분 아는 분이세요? 흑백요리사를 보셨다면 아마 아는 분일 텐데 이쪽에는 이 흑백요리사 1편에 출연해서 아주 유명해진 박은영 셰프라는 분입니다. 예. 그리고 이분은 우리 중식의 그 이연복 셰프랑 양대 산맥으로 불리는 이 여경래 셰프라는 분인데요. 아주 유명하신 분이죠. 근데 이 여경래 셰프의 제자예요. 이 박은영 셰프라는 분이 아주 많이 요즘 방송에서 많이 나오고 그러시더라고요. 근데 이 박은영 셰프가 이 여경래 셰프의 레스토랑에서 일을 배우고 근무하고 있었어요. 근데 열심히 얼마나 많은 노력을 했겠어요. 근데도 쉽지 않게 하다가 처음으로 그 노력에 몇 년간의 노력 끝에 요리를 할 수 있는 그 조리장의 자리에 기회를 준 거예요. 처음으로 첫날 얼마나 떨리겠어요. 두렵죠. 근데 조리장을 차리고 요리를 하게 됐는데 근데 하필 그날에 그 식당에 이 여경래 셰프의 그 레스토랑에 VIP가 왔대요. 아주 중요한 그 식당에 아주 중요한 손님이 VIP 손님이 왔대요. 요리를 열심히 해서 음식을 냈대요. 근데 음식을 다 먹고 나더니 VIP 손님이 계산하는데 나중에 계산하면서 사람에게 이렇게 얘기하대요. 주방장이 바뀐 것 같다. 음식이 맛이 없다. 그리고 이게 이제 VIP가 했으니까 레스토랑에 다 돌게 됐고 결국 이게 이 대표인 이 여경래 셰프의 귀에 들어가게 됐대요. 그리고 여경래 셰프가 사람 통해서 이 박은영 셰프를 오라고 했대요. 사무실로 들어오라고 해. 그래서 들어오라고 했대요. 얼마나 무섭겠어요. 첫날에 요리했는데 하필 VIP가 와서 했는데 피드백도 하필 변한 것 같다. 맛이 없다. 이렇게 하면 어떻게 했겠어요. 왜냐하면 이때 이분이 그렇게 자기 요리에 자기도 자신이 없을 때였고 손님도 자기도 자신이 없는데 손님도 그런 얘기를 하니까 이분이 그 사무실로 투벅투벅 걸어가면서 이렇게 생각했대요. 아, 나는 이 길이 아닌가 보다. 나 그만해야 될 수도 있겠다. 그런 마음이 들어서 그런 생각을 하면서 이제 스승인 여경래 셰프의 사무실에 들어갔대요. 근데 들어갔더니 여경래 셰프가 박은영 그 셰프를 보면서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은영아, 나는 네가 하는 요리 다 마음에 들고 좋아. 오늘 일 마음에 두지 말고 지금처럼 재밌고 열심히 해.
난 너 믿어. 그냥 그렇게 깔끔히 얘기하고 이제 나가서 네 할 일 해. 그러고 보냈대. 그때 그 사무실에서 나와서 다시 주방으로 가는데 눈물이 멈추지 않더래요. 이 사람이 나를 믿어주는구나. 이분이 나를 믿고 나도 발견하지 못하는, 나도 믿지 못하는 나를 믿고 지지해주고 있구나를 깨닫게 된 것이죠. 이분은 어디 갈 때마다 이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왜 그런 거예요? 자기를 지지해주고 믿어준 사람으로 인해서 자기가 지금 이곳에 있게 됐고 자기 인생이 변하게 됐다는 것을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인생에 여러분 이런 분들을 만난다는 건 얼마나 큰 행운입니까? 그렇죠? 나를 믿어주는 존재를 만난다는 건 얼마나 큰 행운이고 복인지 몰라요. 근데 여러분, 우린 이미 그 복을 다 누린 사람들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대하셨기 때문이죠. 예수님이 우리를 이미 믿어주시고 우리를 지지해 주셨고 우리를 사랑해 주신다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우리는 원래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잖아요. 우리는 구원받을 수 있는 가치가 우리에게 없는 사람이었어요. 나 스스로도 믿을 수 없었던 그런 존재였던 그때 예수님은 우리에게 오셔서 말씀하신 거죠. 난 네가 좋아. 난 너를 믿어. 그렇게 말씀해 주신 거예요. 전 고등학교 때, 설교 때 몇 번 말씀드렸지만 고등학교 때 예수님 만났거든요. 집이 가난했고 제가 특별히 잘난 것도 없이 내세울 거 없이 고등학교 때까지 시절을 보내다가 예수님을 만나게 됐을 때 제가 처음 들었던 메시지가 그거였거든요. 이 세상에 너를 사랑하는 존재가 계셔.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야. 그분이 너를 너무 사랑해서 자기 목숨까지 내어주셨어. 저는 그 말이 얼마나 달콤했는지 모릅니다. 그 말이 좋았어요. 근데 그 말씀이 좀 지나고 보니까 이런 말씀으로 또 들렸던 것 같아요. 그때를 돌아보니까 난 네가 좋아. 종선아, 난 너 믿고 있어. 난 널 포기하지 않는다. 난 네 삶을 통해서 영광을 받고 말 거야. 저는 주님의 메시지가 그렇게 들렸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 말씀이, 그 복음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의 제가 이렇게 있을 수 있는 것이라고 저는 주저없이 말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지금도 제게는 여전히 자기 확신이 없고 두려울 때가 있죠. 여전히 그래요. 목사로서, 아빠로서, 남편으로서 저를 믿지 못할 때가 있어요. 그럴 때마다 저는 예수님께로 나아갑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복음이 지속적으로 제게 말씀하는 소리를 듣습니다. 종선아, 난 네가 좋아. 난 널 믿어. 난 널 포기하지 않았어. 그 말씀이 저를 울려요. 그리고 그 말씀 때문에 제가 힘을 얻죠. 그래서 저도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그렇게 믿어주시는 그분을 위해 제 생명을 드리는 것이 저는 조금도 아깝지 않은 것이죠. 옛날에 어떤 드라마의 대사, 아주 오래된 드라마라 제가 어떤 드라마인지 기억은 안 나는데 그런 대사가 있었어요. 사랑하는 사람을 보고 이렇게 얘기하더라고. 오늘이 내 인생의 남은 날 중에서 너를 가장 조금 사랑하는 날이야. 왜냐하면 내일은 더 많이 사랑할 거니까. 모레는 더 많이 사랑하는 거니까. 그래서 오늘이 제일 조금 사랑하는 날이야.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나중에 써먹으세요. 근데 그 대사를 보고 제가 주님께 이렇게 기도했던 것 같아요. 그 대사가 너무 좋아서 제가 주님께 이렇게 기도했어요. 주님, 오늘이 제 인생의 남은 날 중에서 주님을 가장 조금 사랑하는 날이고 싶어요. 저는 내일 더 주님 사랑할 거예요. 저는 모레 더 주님 사랑하고 싶어요. 그렇게 기도해 주세요. 예수 그리스도를 더 깊이 알게 되고 더 사랑하게 될수록 그분의 아름다움을 더 발견하게 됩니다. 그 아름다움은 세상의 그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는 사탕과 같은 달콤함을 우리에게 주시고 만족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게 알게 될수록 그분은 가장 사랑하는 존재가 되고 우리 마음의 왕자에 그분이 앉으시게 되고 내가 사랑했던 다른 우상들은 조용히 그 힘을 잃어버리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과 더 깊은 사랑에 빠지시길 축복합니다. 그분이 우리의 마음 안에 가장 빛나는 아름다움이 되시길. 그래서 내 마음의 왕자의